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한계라는 단어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혹시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네, 우리 한계라는 단어는 인간 누구에게나, 사람 누구에게나 부딪히게 되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인간에게는 육체적인 한계도 있겠지만 어떤 한계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하냐면 마음의 한계, 우리의 마음의 한계가 또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모습들을 기대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나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할 때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는 그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의 한계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좀 마음의 한계인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요, 또 청년 사역들을 하다 보면 참 그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이들이라서 한계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한계를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정말 답이 없다. 답이 없다라는 표현을 저희는 참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참 답이 없는 행동들을 보면서도 또 어디에 답이 없냐면 왜 그들을 품지 못할까 하는 제 마음의 답이 없음도 똑같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역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이 한계에 계속해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사역하면서 늘 묻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참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디까지 인내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우리 사실 그 정답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왕들 가운데, 유다의 왕들 가운데 므낫세라는 왕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한계 없으신 그 행하심이 오늘 이 므낫세 왕의 이야기 가운데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어쩌면 답이 없는 왕, 참 보기에 답이 없는 이 한 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 답이 없는 왕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 밤에 함께 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유다의 왕 중 므낫세 왕을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함보다 더 악한 왕.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과 9절에 이 므낫세의 악함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유다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므낫세가 행하는 이 악함을 보면서 악함을요 따라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이 백성들을 꾀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 이 므낫세가 이 모든 백성들을 꼬여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즉 악하여서 멸하여진 그 나라 족속들보다 지금 이 므낫세가 더 악하게 행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 므낫세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므낫세의 악함이 어떻게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므낫세 왕의 악한 행위가 첫 번째가 우상 백화점을 만들었어요. 유다 땅에, 온 땅에 우상의 백화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그냥 한두 가지의 우상이 아닙니다. 바알, 아세라, 자 여기까지면 이거도 많은데요. 1월 성신을 경배하는데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하늘의 별과 해와 달 모든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산당을 만들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제사들을 지내고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1월 성신을 섬기는 일들은 주변의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에서 오는 수많은 그 신들을 향한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모두 수용한 것입니다. 유다 땅 한가운데에 그냥 우상의 백화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만 들면 우상이 보여지는 겁니다. 고개만 돌리면 우상이 있는 것이고요. 그냥 한 발짝만 나아가서 엎드리면 우상에게 절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유다 땅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아가 두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악한 행위는 성전을 변형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요, 자신이 만든 목상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을 변형시킨 일은 므낫세의 할아버지죠. 므낫세의 할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때 이미 한번 전례가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니느웨에서 보고 본떠온 제단을, 성전의 놋 번제단을 치워버리고 그곳에 위치시키고 이 니느웨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미 한번 그 전례가 있었던 행위를 그대로 다시 복원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완전히 한마디로 우상과 악한 모든 풍습을 다 부활시키는, 유다 땅 전역에 우상 천국이 되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면서 악함 중에 악한 왕이다라고 표현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보면은 우리가 6절 말씀에도 보면 또 어떤 기록들이 있냐면, 그 신상들을 지어놓고 제단 앞에 자식들을 걸어가게 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일까지도 서슴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누굽니까?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죠? 히스기야 왕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이 유다 땅에 종교적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이 아수르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함께 경험했던 아버지, 그 히스기야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므낫세 왕이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니, 이 므낫세 왕은 과연 그 어린 시절 정말 하나님은 믿기는 했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 이 므낫세 왕을 변질시켰을까?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것을 6절에서 우리가 작은 힌트를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여기에서 보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땅에 항상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시죠. 특히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이사야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에 얼핏 들었겠지만, 이 므낫세 왕에 의해서 이사야가 죽었다라는 그러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특히 탈무드에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 이사야가 므낫세 왕에 의해 톱에 잘려 죽였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사야가 이 므낫세 왕 때 죽임을 당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이 므낫세 왕 주변에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그 가운데 톱으로 썰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황들을 좀 살펴볼 때 이러한 내용이 아마 이사야의 내용이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므낫세 측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없고 오직 므낫세 왕의 귀에 달콤한 말들만 전하는 신접한 자들, 박수들만이 신임하여 그들을 주변에 세우고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므낫세 왕의 이러한 행동에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부분에 PPT가 있다면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멘. 죄송합니다. 10절과 11절이 아니라 11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니 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에는 아수르 왕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역사 공부 한번 잠깐 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주변에 둔 것하고 아수르 왕에 의해서 끌려간 게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훅 보내서 그냥 훅 끌고 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 정황이 분명히 이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음 PPT를 좀 보여주시면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쳐들어왔던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사네립이 전쟁에 결국에는 실패하고 회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약 한 20년 뒤에 이 사네립 왕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네립 왕에게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4명의 아들 가운데 에살핫돈이라는 이 아들이 사실은 사네립 왕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3명의 형제들에게 그 시샘을 받고 결국 바벨론 지역으로 밀려나 있게 됩니다. 자, 그때에 역대하 32장 21절에 보면 그 자녀 나머지 3명의 아들이 이 사네립 왕을 살해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 엘사핫돈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병사들을 이끌고 니느웨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을 다 정리하고 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에살핫돈이 왕이 되고 나서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애굽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서 애굽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조가 밀려나게 돼요. 그러나 2년 뒤에 애굽 왕조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에살핫돈을 밀어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회군하는 가운데 에살핫돈이 또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뒤를 이어서 아슈르바니팔이라는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애굽 정복에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애굽 정복을 하러 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 아슈르바니팔은요, 아수르 왕국 역대에 굉장히 이 전쟁에 능한 왕이었어요. 가자마자 단 하루 만에 애굽을 정복해 버립니다. 엄청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완전히 정복을 해버려서 이 당시 애굽의 25대 왕조가 다 멸절을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때 유다 왕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 므낫세 왕이 정책을 펼치는데 아수르를 지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지지하게 되냐면 애굽을 지지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바니팔이 이렇게 가서 애굽을 딱 멸절시키고 돌아가는 과정에 무엇을 하고 돌아가냐면 유다 땅으로 침공하여서 이 유다 왕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 끌고 가버린 거예요.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신하들 가운데 신접하고 박수들 그들을 등용하여서 자기 주변에 늘 달콤한 말만 하는 자들을 세워놨더니 이들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신하들이 옆에 있으니 므낫세 왕 또한 사리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친애굽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라는 그 소리 가운데 결국에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게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안에 있는 역사적인 정황들인데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이제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므낫세 왕,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음에도 이렇게 악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는 그 옆에 온전한 선지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또 여기서 고민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만 등용했을까라는 고민이죠. 한번 잘 고민을 해봤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기 전 약 한 10년의 기간 동안 므낫세가 히스기야 옆에서 정치를 배웠단 말이죠. 약 한 10년의 기간 동안 12살이 될 때까지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32장에 가보면 히스기야의 마지막 때 히스기야가 변질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므낫세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은 어땠냐면 신실함의 역대적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변질된 모습도 분명히 보았을 것이고, 또한 그 가정 환경에서의 분명히 어떠한 그 환경 또한 작용을 했을 것이다라고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므낫세 왕이 아버지의 그 뜻을 길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음이, 그 신실함을 따르지 않았음이 조금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므낫세는요, 어쩌면 12해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12해를 사는 그 12세의 왕이 등극하기 그 이전에 그 입술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없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굉장히 두려움이 왔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요, 우리 자녀들을 키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서 신앙을 보고 배우고 자라난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학습 세례를 주고 우리가 입교를 했습니다.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도 3명이나 그 안에서 입교를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학습 공부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이들 가운데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히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하면서 예, 아멘 대답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들의 마음에, 정말 이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오랜 시간 자라나고 있지만,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자녀로 자라나고 있지만, 정말 그들 가운데 1대1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대1의 온전한 신앙 고백,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정말 일어나고 있을까? 지금 이 순간에 그러한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쩌면 므낫세의 그 12해 동안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1대1의 신앙 고백, 그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있었다면 그가 과연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 여러분은 과연 어떠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실함을 고백하고는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므낫세 왕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그는 애초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1대1의 신앙 고백이 없었고, 그 주변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포진하여 있었고 신하들로 있었기에 그 인생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한 행위밖에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어도요, 하나님과 1대1의 그 관계적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매일 헛다리 짚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현재의 신실함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주변에 어떠한 소리가 들려집니까? 혹시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전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마음을 분별함으로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신접한 자들 박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그 므낫세와 같지 않기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걸음을 오늘도 사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오늘 사실 9절까지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13절까지 말씀을 좀 읽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역대기의 말씀과 열왕기하의 말씀이 다른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므낫세에게서 엄청난 일이 한 가지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므낫세 왕의 회개하는 사건이 열왕기하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역대기서에는 기록되어져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역대기는 므낫세 왕의 마지막을 악한 왕으로 끝내고 있지 않더라라는 사실이죠. 갑작스럽게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크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므낫세에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장 악한 왕, 그가 갑작스럽게 회개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굉장히 극적인 반전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안에 이 회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계기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갑자기 회개가 일어났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1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회개가 일어난 이유를 우리가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자, 므낫세의 이 회개가 어떠한 계기로 일어났는지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자, 아멘. 여기서 보니까요,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요, 전쟁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묶어서 이렇게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면 코에다가 구리를 이렇게 겁니다. 구리를 이렇게 그 소한테 거는 그런 거 있죠. 걸고 나서 줄을 쇠사슬을 다음 사람의 코에 엮인 것과 묶습니다. 이걸요 계속 줄을 이어서 이대로 끌고 아수르까지 이동시키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다음 절에 보시면 도저히 잔인한 사진까지 찾을 수가 없어서 약간 저기 지금 목으로 묶여 있는 것 같은데 저런 형식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코에 끼워져 있고 또 연결되어 있고 코에 끼워져 있고 이 연결 아수르까지 저렇게 한번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한 나라의 왕입니다. 아수르 왕에게 끌려서 그 포로의 여정이 어디까지 끌려가냐면 바벨론까지 끌려가요. 이 끌려가는 과정에 므낫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참했을 겁니다. 주변에 신접한 자들, 자신의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진짜 옳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옳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이 후회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라는 처참함이 그 마음속에 생기지 않았을까요?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내가 이런 일까지 당해야 할까라는 그 마음이 아마도 이 므낫세 왕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결코 누리지 말아야 할, 그리고 누리지 못할 그 굴욕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처참하고 처절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상실감이 그 안에 가득했을 거예요. 므낫세의 이 회개는요, 저는 여기서 일어났다고 봅니다. 므낫세의 이 회개함은요, 가장 악한 권력자, 무너져버린 자신의 그 세상에 한 줌의 빛도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이 만들었던 그 우상들의 천국을 만들어놨던 그 도시가 자신의 왕권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의 눈앞에 한 줌의 빛도 없는 그 순간, 그가 의지할 것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에게서 불려졌던 그 이름 하나님이 아마도 그에게 떠올려지지 않았을까? 이것이 그의 회개의 핵심적인 사건이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므낫세, 악하고 악한 므낫세의 회개를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이 회개를 받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이 므낫세의 어떤 회개 가운데 반응하셨을까? 저는 오늘 이것을 1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므낫세 왕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회개가 무엇이냐면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멘.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냥 이렇게 딱 보면 그가 강구했고 겸손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께라는 히브리어 문장을 딱 보면요, 어떤 단어가 포함되어 있냐면 파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얼굴이거든요. 십계명에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해서,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 내 얼굴과 너의 눈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이 파임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므낫세의 기도 가운데 사용되어집니다. 즉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회개를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한 회개는요, 자범죄를 회개하는 그 정도의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회개를 완전한 겸손으로 그 앞에 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회개가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굴을 마주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얼굴을 마주함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나의 얼굴과 너의 얼굴이 마주하기를 원해. 나는 너와 눈을 마주하고 싶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요구입니다. 바람입니다. 기대입니다. 오늘 므낫세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이 회개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회개를 오늘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인생의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므낫세는요, 애초에 시작부터 방향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포로로 끌려가는 도중에 처절함을 경험하고 나서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엎드려 있습니다. 눈을 가렸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방향이 틀렸을 때 완전히 엎드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아,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요, 단순히 자범죄를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행한 어떤 행위를 단순히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궁극적인 회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방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범죄함으로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어떤 길을 방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며 이것이 네가 가야 할 길이야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회개를 오늘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회개의 결과를 13절 마지막에 무엇이라 기록하냐면,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의 결과는 뭔가 내 삶이 확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결과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회개의 결과는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온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오늘 므낫세가 그것을 결과적으로 깨달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가니까요, 유다의 성을 경고하게 합니다. 다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기 시작해요. 본인이 12살에 즉위하고 나서 행하였던 모든 악행들을요,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15절에는요,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는요, 제단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앞서서 했던 모든 그 행위를 다시 고치기 시작해요. 우리가 신약에 가보면요, 삭개오 이야기에서 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행합니까? 내가 그들에게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분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나니 그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자범죄적인 요소를 되돌리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유다의 그 악하고 악한 왕인 므낫세의 이 온전한 회개를 들으시고 그를 돌이키십니다. 왜 그러면 이 역대기에서 열왕기하에 기록하지 않은 이 기록을 반드시 해야만 했을까요? 이 역대기를 누가 봅니까? 1차 독자가 누굽니까?
복귀하는 자들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회복 불가 상태.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들을 돌이키시죠. 그런데 뭐 하게 하십니까? 무너진 성벽을 쌓게 합니다.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때에 뭘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회개가 있은 뒤에 그들의 삶이 다시 원상복귀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내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대기에 이 사건을 반드시 조명해야만 할 이유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악하고 악한 므낫세,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 가장 악한 존재까지도 그 회개를 들으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된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 주시기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계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아름다운 회복을 꿈꾸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지금도 꿈꾸고 계십니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개함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행복나눔 축제 이제 4일 남았거든요. 제가 더 마음에 와닿는 이유가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부도 같이 합니다. 우리 청년부는요, 오후에도 막 환영식도 준비하고 있고요, 17일 날 오후에는 게스트도 또 초청해서 뭐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이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한 명만, 딱 한 명도 좋으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입을 작게 벌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한 명도 좋습니다. 한 영혼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청년 공동체의 새로운 역사의 바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좀 다시 구멍을 좀 뚫어주십시오.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일날 청년들하고 아파트 전도 갔거든요. 몇 군데 돌고 한 7동 돌고 왔습니다. 아이파크.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심기 도상 힘듭니다. 그 전주에 부산대학교에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 처음 해봤대요. 처음 해본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제가 300개 갖고 나간 중에 150개를 나눠 가져간 중에 100개를 제가 했습니다. 네,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면 하나님, 우리 청년부에 작은 바람이 불어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 거리로 나가서 이 볼펜 하나 전하는 게 뭐라고. 그렇지만 하나님, 이 행동 하나에 그거 하기 싫어서 안 온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하나님, 제발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다 가는 청년들 이제는 그만. 하나님,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구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한 영혼을 회복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행복나눔 축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3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작정되었죠. 청년부 포함해서요. 저는 몇 명이 등록하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할 만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할 만큼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꿈에 동참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의지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대합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영혼이 회복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